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뒤에 모니터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이사야서 21장 1절로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모님 죄송한데 PPT 활성화 좀 시켜줄래요? 여기서 조정이 안 되네요.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주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어서 에돔과 그리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해변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20장 6절에 나오는 해변 주민 블레셋 족속이 생각이 날 텐데요,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털을 잡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 강의 규모가 크니까 사람들이 마치 그 강을 바다처럼 여겼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로 그렇게 불렀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 광야는 블레셋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9절에 보면 이 지역이 바벨론의 통치 영역이었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두려움과 위협을 주게 될 적병, 그러니까 강한 나라의 군대가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겝이라는 이 말은 유다의 남쪽 광야, 그러니까 그 사막 지역을 네겝 혹은 네게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역이 이스라엘 맨 밑에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겝 그러면 그냥 남쪽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위협할 군대가 남쪽에서부터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본 묵시는 속이는 자는 계속해서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계속해서 약탈하는, 그야말로 속고 속이며 빼앗고 빼앗기는 아주 혼란스러운 오늘날의 국제 정세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엘람과 메데라고 말하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바사와 메데입니다. 엘람이 나중에 바사가 되고 그리고 메데가 또 바사에 흡수되면서 나중에 바사 페르시아로 이렇게 통일 그 제국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게 바사와 페르시아가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바사와 이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고 속이고 빼앗기는 이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처럼 사실은 이 엘람과 메대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던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차 바벨론을 배신하고 속여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만 봐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죠.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과 동맹국이었던 그 바사와 메대가 속이고 바벨론을 공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걸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람과 메대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공격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나라들의 그 바벨론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압제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멸망이 반대로 압제를 당하던 나라들에게는 탄식을 그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이 주변 나라들에게는 오히려 기뻐할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스치는 생각이 자신의 멸망이나 고통이 누군가에게 기뻐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인생이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쟁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밟고 그렇게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진들 여러분 그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잘못되거나 망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만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 이 예언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그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로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마치 임산부가 출산 직전에 느끼는 그런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유다를 멸망시킨 악한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의 참혹한 그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벌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마침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바벨론에게 이런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바벨론은 곧 있을 그 멸망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늘 그랬던 것처럼 덜렁 파수꾼만 세워놓고 잔치를 열고 흥청망청 그렇게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수꾼을 세워두었지만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연애를 즐기던 중에 대적이 공격해 온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놀라서 허둥지둥 방패를 들어보지만 결국 바벨론은 함락되고 그들이 섬기던 신상들도 다 부서져서 땅에 뒹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육적인 파수꾼은 세워두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파수꾼은 세워두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수꾼인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뉴스를 들으면서 나라 걱정들 많이 하시죠? 네, 이 나라 백성이라면 마땅히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셔야죠. 그러나 그것만큼 그것의 3분의 1이라도 우리가 우리 영혼에 대한 걱정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하고 친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도록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6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인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세운 파수꾼으로부터 보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보고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대로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유다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사단의 세력은 바벨론처럼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는 확정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에돔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마와 세일은 모두 다 에돔을 말하는 말입니다. 에돔에 대한 경고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에돔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여기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밤새 아무 일이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에돔과 이사야 선지자와의 이 대화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대화입니다. 에돔에게 있어서 바벨론의 압제를 받는 상황은 밤과 같은 어둠이고 희망이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침이 지나면 또다시 밤이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밤새 어떻게 되었느냐, 밤새 어떻게 되었느냐 계속 물었잖아요. 네가 물으려거든 얼마든지 물으라는 거예요. 내 대답은 늘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지한들,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대상을 의지해도 또다시 밤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원한 아침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드단은 에돔보다 좀 아래쪽에 위치한 아라비아 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대마도 역시 아라비아 부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게달이 나오죠. 이 게달도 역시 아라비아의 한 부족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상업과 무역에 종사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근동에 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 질서가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안정되게 딱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정된 국제 정세 속에서 그걸 바탕으로 무역을 하면서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국제 정세가 급속하게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막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상들은 약탈의 표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수풀에서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이 무역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는 물과 떡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 이처럼 아라비아가 누리던 부와 영광은 품꾼의 정한 기한과 같이 곧 반드시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게달 유목민, 이 사람들도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게달 유목민은 특별히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인데, 활 쏘는 용사의 남은 수가 적어서 희망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도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품꾼의 정한 기한과도 같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멸망은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수 없고 영원히 의지할 대상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비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대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나라들의 운명도 그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패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을 의지하면 그들과 함께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인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나라 걱정은 하면서도 정작 우리 영혼의 파수꾼은 세워두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어떤 나라도 어떤 대상도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의 선교지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허충만 선교사님이 23일 날 입국을 해서 자가 격리 중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동 의료원으로 이제 격리되어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요. 다행히 가족들은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또 2주간 더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원 선교사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가족들 또 감염 우려가 걱정이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건강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또 우리 성도들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